지난 주일에 우리는 민수기 28장, 29장에 나타난 각종 정기 제사에 쓰는 제물에 관한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장, 29장 그리고 30장입니다. 30장은 여자의 서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좀 언급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고 오늘 3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장까지 있는데 연말까지 해서 민수기를 마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새로운 설교 주제를 가지고 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미디안 족속은 여러 군데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던 이 족속들, 지금 모압 평지가 요단 동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이 요단 동편, 이 지역에 기존부터 살고 있었던 족속, 그들이 바로 미디안 족속들인 것이죠. 근데 이들과 이제 오늘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됐던 것인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잘 알아보는,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모세의 마지막 전쟁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치러야 했던 전쟁이고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앞에 보면 민수기 25장 나오는데 광야 생활 40년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알 부올 음행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연결된 전쟁이 바로 오늘 이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이미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협을 느낀 그 모압 왕이 있습니다. 모압 왕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압 왕 이름 뭐였습니까? 발락이었죠. 이 발락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신통한 능력을 지닌 무당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 뭐였습니까? 발람이었죠. 발락 앞에 선 저주 전문가가 발람입니다. 발람이 이제 멀리서 하나님 백성을 바라보면서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세요. 저주해 주면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저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모압 왕 발락은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를 시키려고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저주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저주 대신 4번이나 축복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됐죠. 그러자 발락이 크게 분노하면서 이 사람 발람을 해고시켜버리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가세요.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원래는 저주하고 했었으면 발락으로부터 발람이 물질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주겠다고 하고 했는데 저주를 안 하고 축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도 못 받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돌아가자니 발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저주를 하고 싶었는데 입에서 자꾸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셔서. 할 수 없이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받은 돈이나 재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낸 것입니다. 꾀를 낸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꾀를 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이디어, 꾀를 발락 왕한테 제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저주는 못했지만 마지막 하나의 꾀는 남기고 간 거죠. 그 발람의 꾀를 듣고 발락이 이건 괜찮네 하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여 쓰게 되는 것입니다. 실행합니다. 그게 뭐냐? 미디안에 있는 여자들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 미디안의 예쁜 여자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고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고 음란한 짓을 하도록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것을 가지고 발락이 적용을 했더니 정말로 그렇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성공한 작전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6절, 3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연병이 일어나서 24,000명이 죽게 된 일이 바로 이 일 때문에 일어난 거죠. 발람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발락이 그걸 가지고 써서 미디안 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남자들을 넘어뜨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연병이 퍼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24,000명이 죽었던 그 일, 이게 바로 바알 부월 음행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이것 때문에 거기 넘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되었던 거죠.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 눈앞에 둔 그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런 무서운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한번 앞으로 넘겨보세요. 성경책 앞으로. 민수기 25장 17절, 18절. 민수기 25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예, 민수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연병 때문에 24,000명 죽었지. 이거 왜 그렇느냐? 저 미디안 저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내가 진노하여 이렇게 됐다. 그러니 너희들은 앞으로 저 미디안 사람들 가만히 두지 말고 저들을 치라. 저들을 없애라. 너희가 지금 이렇게 나의 진노를 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죽임을 당한 이 일에 대하여 너희들 꼭 기억해라. 그리고 언젠간 전쟁하여 저들을 치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기 민수기 31장에서 전체에 걸쳐서 전쟁으로서 이것이 실행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민수기 25장이죠. 25장, 26장, 27장, 28, 29, 30 그리고 오늘 31장입니다.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약간 지나면서 이걸 잊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억을 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31장 가보십시오. 민수기 31장 2절. 민수기 3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미션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미디안하고 전쟁해라. 미디안 때문에 너희가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저 미디안 족속 가만히 두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한테 마지막 전쟁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미디안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전쟁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입니다. 모세가 결정하고 백성들이 합시다. 저것들 때문에 우리 형제가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해내서 전쟁합시다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쟁하라 하신 것이죠. 미디안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입니다. 3절에 보면 모세는 미디안을 여호와의 원수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약속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창세기 1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이들 아닙니까? 이들을 향하여 발락이 뭘 했습니까? 저것들 좀 저주해 주세요.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를 시켰습니다. 실패했지만 저주할 마음은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저주하게 시켰던 발락을 가만히 안 두고 저것들을 내가 저주하겠다. 그 저주가 뭘로 나타납니까?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게 해서 전쟁의 승리의 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죄, 작은 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 지파에 1,000명씩 12,000명 군사를 모았습니다. 이 군사를 무장시켜서 내보냈습니다.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미디안이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굉장히 쉽게 가볍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연합 부족이거든요. 연합 부족 왕이 5이나 있는데 이 왕 5명이 다 죽었습니다. 에위, 레겜, 수르후르, 레바 이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미디안에 싸울 만한 남자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습니다. 부녀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가축과 재물 이거 다 약탈해서 내 거 만들 수 있는 거죠. 성읍과 촌락 전부 다 불사르고 다 이긴 다음에 다시
모압 평지 자신들이 있던 땅으로 자신들의 텐트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미디안이 모압 왕 발락하고 연합하여 발람의 모략대로 바알 부올 사건을 일으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25장에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민수기 31장에서 실행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공의로 갚으신다. 내 자식을 때리면 가만히 안 둔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야 내 자식이 어디 나가서 맞고 왔다고 해서 아버지나 누가 나가서 뭐 싸우고 혼내고 그럴 필요는 없고 그래서는 안 되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들고 저주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든 모압과 미디안에 대하여 하나님은 가만히 안 두고 반드시 심판을 하시더라. 그 심판이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누가 나오는가? 아말렉 족속이 나옵니다. 아말렉 족속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가, 얼마나 괴롭혔는가. 쫓아와서 맨 뒤에 후미에 처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 환자, 노인들, 여기 공격했던 족속들이 이 비겁한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때 이후로 450년의 시간이 지나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450년이 지나서 아말렉 족속을 남녀노유 물어나고 전부 진멸하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45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자 이제 그 일의 원수를 갚겠다. 가서 사오라. 저것들 싹 없애라. 전부 다 싹 죽여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뭐 쓸만한 거 챙기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싹 죽이라.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축복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도입니다. 성도에게 신자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다. 어떤 원수인가? 우리의 원수 첫 번째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첫 번째 원수 누굽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의 원수가 되는 거죠. 사단 마귀 그리고 그 졸개들인 귀신 이것들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항상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는 것이 이들입니다. 근데 이거 영물이에요.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존재 첫 번째가 사단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내 속사람입니다. 나의 부패성, 내 자신에 있는 아담의 타락한 본성 이게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거긴 하나는 밖에 있고 하나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원수입니다. 내 새롭게 된 사람, 하나님 잘 믿게 된 이 속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싶은데 옛날에 있었던 옛 본성이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어서 이것이 내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열심을 내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 가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이러한 요소들이 내 속에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두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에게 원수이고 우리 속의 부패성 이것이 바로 우리의 원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중에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원수마귀 사탄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존재.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던 하나님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한 방에 넘어뜨린 존재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강력할 것인가. 3년 동안이나 주님과 동행했던 수제자 주님의 종 수제자 베드로를 3번씩이나 사람들 앞에 여자들 앞에서 부인하게 만들었던 영물 사단입니다. 사단이 그 일을 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단을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힘과 가지고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그것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 우리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의 부패한 마음.
이것이 얼마나 자주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드는가.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만들고,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가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가. 유혹하는 외부의 요소도 있지만 내 속에 있는 마음이 거부하고 잘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건 나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무너뜨리는 나의 속사람, 늘 내 속에서 일어나더라. 이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성, 우리의 속사람,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말하는 거죠. 시작.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뭘 제어하라고요? 육체의 정욕입니다. 내 육체의 욕심, 얼마나 많은 욕심들이 내 육체의 욕심이 나오는가. 목사도 이런 욕심이 있고 장로, 권사, 누구든지 이런 육체의 욕심, 그런데 제어가 가능한, 제어해야 되는 그러한 육체의 욕심이 있다, 정욕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이걸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성령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이거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을 알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내 마음속에 전혀 다른 것이 있더라. 악이 함께 있더라. 우리 속에 이 두 개가 늘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싸움 끝까지 가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내 속에 이 두 개가 항상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항상 격려하고 힘주고 도와주고 해야 되고, 악을 행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고자 하는 걸 누르고 밟고 싹을 자르고 잔디 밟듯이 끊임없이 없애는 작업을 해야 된다. 내 힘으로 못한다. 누구의 힘으로 합니까?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은 우리가 어떻게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속사람을 죽이는 작업을 끊임없이 바울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육체의 정욕이나 욕심이 튀어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과 우리 부패성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되는 전쟁인 것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하마스하고 전쟁이 있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있죠. 우리는 지금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죠. 휴전 중인 거죠. 저것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전쟁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는 전쟁은 우리 땅에 지금 없습니다. 뭐 세상에선 경제 전쟁이 있고 뭐 정당들끼리 싸우는 그런 전쟁들이 있지만 뭐 그것은 뭐 또 그렇다고 치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전쟁이죠? 무슨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이 되는 거죠. 예,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끊임없이 지속될 전쟁이 영적 전쟁인 거죠. 마귀는 항상 여러분과 저를 예수 못 믿게, 신앙생활 잘 안 하게, 성경 덜 읽게, 찬양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부르지 못하게, 건성으로 부르게, 교회 빠지게, 끊임없이 이러한 트랩들을, 이러한 덫들을 우리 앞에, 우리 인생길에 두드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요소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강력한 원수들과 싸워 이겨나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날마다 치르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지면 안 됩니다. 지면 힘들어지는 것, 지면 퇴보, 지면 영적으로 후퇴하는 것이고, 지면 침륜에 빠지는 것이고, 신앙생활 꼭 뭐 이렇게 해야 되는가? 내년은 좀 쉬고 싶다, 일 안 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년 시간이 지나가면서 늘 잘하고 늘 상승하고 늘 뜨겁고 늘 열심히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될 수도 있다. 안 되는 요소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마귀와 내 속사람 가운데서 나온다. 이것을 자르고 없애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충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에서 그 전쟁터에서 떠날 수 없는 존재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알만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8절, 3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보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민수기 25장에 나왔던 이 사람, 이 유명한 사람 발람. 발락과 결탁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실패한 사람. 그러나 이스라엘을 유혹에 넘어지게 만들 아이디어, 묘책을 제공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하게 만든 사람 발람입니다. 이 사람 발람도 이때 이스라엘의 칼에 죽었다 하는 것이죠. 입만 살아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던 사람,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 먹어버린 발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마침내 심판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당장 잘 되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악을 행하면서도 형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미디안을 정복을 했습니다. 성막과 촌락을 불태우고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을 섬멸하고 모압 평지로 돌아올 때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족장들이 진 밖에 나가서 전쟁하고 돌아오는 12,000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보십시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화를 냈다. 크게 진노를 발했다. 왜인가? 그 뒤에 보니까 여자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왔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15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여기 나오는 여자, 여성, 이것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쏴. 근데 여기서는 이 단어가 쓰이지 않고 대신 다른 단어가 쓰입니다. 암컷으로 쓰이고 있는 네케바. 암컷은 절대로 좋은 말 아니죠. 정치인도 암컷 했다가 지금 뭐 난리를 당하고 있는데 암컷 이런 용어는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을 향해서는. 이쏴. 근데 여기서 성경이 모세가 여기서 이 성경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쏴라고 하는 여자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닌 암컷, 네케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 하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나 사용할 법한 단어를 미디안 여자들에게 사용한 것은 무엇인가? 왜 이렇게 할 것인가? 이유가 있죠. 미디안 여자들, 이 여자들 거의 모두가 누굽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에게 제사할 때 문란한 성행위를 통하여 숭배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여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를 강조하는 여자, 여성, 이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닌 한낱 암컷 정도의 성적인 대상물로 표현될 수 있는 네케바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모세가 이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 채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한 여인들을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 모세의 관점이 이 한 단어에서도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미디안 여자들은 바알 부월 사건의 주역들입니다. 자기 몸을 팔아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악한 여자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여자들, 네케바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순결한 여자들만 살려주고 남자를 알았던 여자들은 전부 다 죽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아이들도 죽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남자를 안 여자들을 모두 죽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바알 부월 사건에 관여한 그런 여자들이기도 하고 혹은 그들에게 미디안 남자들의 씨가 몸에 남아 있어서 미디안 후손들을 낳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들을 싹 죽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를 모르는 여자들을 살려두는 것은 그들은 바알 부월 사건하고 상관이 없고 또 그들에게는 미디안 남자들의 씨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남자들하고 결혼하여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럼 이스라엘에 동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자를 모르는 여자들은 다 살려둬라.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여자들은 전부 다 죽이라. 여긴 또 남자 아이들까지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도 뭐 원수 갚는데 아들이 아버지 죽는 거 나중에 보고 내가 커서 원수를 갚으리라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무예를 익혀가지고 원수 갚으러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도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다 죽이는 거죠. 지금 아랍도 거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번에 하마스가 쳐들어가서 그 어린 아이들까지 그 싹
결국 다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 고려 거란 뭐 전쟁 무슨 뭐 어디 전쟁에서 남자의 아이들을 그 어린 애들이 뭐 안다고 하지만 이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저 아이들이 자라면 다 옛날에 그걸 어머니한테 듣든지 배워가지고 우리 아버지 원수를 갚으리라, 내 나라 내가 지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 아이들을 싹 죽이라.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악은 철저하게 단절하라, 씨를 말려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충 어영부영하는 태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과감하게 정리하고 잘라야 됩니다. 이 부분이 또 신약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뒤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게 유익하다. 제가 이거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 중에 하나를 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뭡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눈이 죄를 짓게 만들면 눈을 빼라. 손이 죄를 짓게 만들면 손을 자르라. 그거 뭡니까? 그 정도로 이것을 잘 정리하라. 대충 넘어가지 말라 하는 부분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수, 사탄, 그리고 우리 자신의 부패성, 이거 두 개라고 그랬죠.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들을 잘라내야 되는 거죠. 없애야 되는 거죠. 인정사정 봐주지 말라. 영적 원수에게는 긍휼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그것들이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남자 아이까지 다, 남자를 알았던 여자들까지 싹 없애라. 후환을 없애라. 그 얘기를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거, 예수 믿기 전에 잘못됐던 부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다음에 성결하게 살아야지 옛날에 했던 거, 추했던 거, 더러웠던 거 여전히 거기에 눈길을 돌리고 하는 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의미가 되는 거죠. 21절부터 24절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21절부터 쭉 나옵니다. 시체와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려고 하면 7일 동안 정결 의식을 치러야 된다. 이런 걸 왜 계속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끊임없이 너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직분자 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일을 하다가 하는데도 보면 뭐가 듭니까?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남을 미워하고 질시하고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우리 속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체와 접촉했기 때문에 부정하게 됩니다. 정결을 7일 동안 정결 의식을 치러야 깨끗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죄된 요소,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여서도 마찬가지, 회의하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시험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고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정결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말에는 저렇게 나와 있지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화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룩함과 나머지는 따로 봅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룩함을 버린 성도 대충 막 살아가면 그 사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이 저 말씀 한 절 가운데도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자들 삶 가운데 평화가 필요합니다. 화평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요소가 무엇인가?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 거룩한 행동, 생각, 마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건가? 이 거룩한 삶을, 성화적 삶을 날마다 살아가던 사람만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전리품을 분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25절부터 47절까지 쭉 나옵니다. 전리품 분배가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이제 대가를 받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노력과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서 이것을 다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이 얻어졌다 하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는 또 하나 정신이 무엇인가? 공동체 의식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다. 하나다. 12지파에 1000명씩 12,000명이 나가서 승리한 거죠. 그들이 다 한 지파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고, 그 승리의 정가물을 가지고 와서 같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역의 필요에 따라서 각종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제 오늘 오후 말씀에서 볼 텐데, 그런 말씀이 뭐가 있는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예언, 각종 방언, 통역, 이게 쭉 나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데 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뜻대로 나눠주시고,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그 은사 주신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유익 때문에, 교회의 유익 때문에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의 유익 때문에 준 것이지, 나 자신의 유익, 내 기도 오래함, 잘함, 나는 이런 능력 받아서, 이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교회에 비유하고 우리 몸의 지체를 성도에게 비유한다 그러면 손가락, 발가락, 팔, 다리,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은사를 지체들이 하는 기능에 비유한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지체의 기능이 몸 전체를 위해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노래 잘하고 잘 봉사하고 충성하고 아이들 잘 가르치고,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줬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준 거예요. 제가 만약 설교를 한다, 설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 겁니까? 천성교회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저를 목회자로 세워서 지금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하는 특기, 재능, 자랑, 누구를 위함인가? 나를 나타내고 나의 자랑, 우리 가문의 영광, 이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운전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 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26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내 문제 아니고 내 가족 아니고 나 아니니까 괜찮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고 기뻐하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아이들이 형통하면 같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밴드에 같이 올리는 거죠. 밴드에 올리면 여러분들이 댓글 달고 축하하고, 어디 가정에 장례가 났다 그러면 같이 또 짐 싸서 가서 같이 위로해주고 슬퍼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천성교회 공동체로 하나로 묶여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볼 수 있습니다. 48절, 49절 보시면 군대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8절,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중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한 사람도 안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몇 사람이 나갔습니까? 12,000명이 나갔는데 한 사람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미디안 왕들은 5명이나 죽였단 말이에요. 발람까지 죽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안 죽었다. 전쟁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관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이거 놀랍다. 어떻게 12,000명이 나가서 한 사람도 안 죽었지? 그러면서 그들이 정신이 번쩍 든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게 50절입니다.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게 다 전쟁 나가서 이겨서 미디안을 쳐 부수고 그들 가지고 있던 거, 그들 텐트 털어가지고 이거 다 압수한 물품들이 전리품인 거예요. 그거 다 가지라고 했으니까 가진 거. 그 중에서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 한 사람도 안 죽었네.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살았다. 그러니 자기가 거둔 전리품 가운데서 빼놓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거 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 헌물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그 물질이 뭐란 말입니까? 내 생명의 값입니다. 내 생명이 내 목숨 값입니다. 속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자기들이 거뒀던 그 물질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군요 하는 것을 물질을 드리면서 고백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가족과 가정이 평안하고 이만큼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성도 여러분, 내가 아픈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 미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내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망해도 이게 뭡니까? 정말로 은혜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굳이 이렇게까지 뭐 예를 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잘 돼야죠. 잘 되고 형통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이 드신 분들은 생각해 보셨을 때 그때 망했는데 그때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이 됐습니다. 화가 바뀌어 복이 됐습니다. 다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 오후 시간에도 한 번씩 이런 걸 가지고 모아서 한 3개월에 한 번이나 4개월에 한 번 외부에서 간증자들 오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실제적인 간증, 뭐 크고 대단한 거 아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한 번씩 해도 좋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대한 소식을 우리는 매일매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전쟁의 상황과 전과를 뉴스를 통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접합니다. 요즘은 무슨 뭐 위에서 드론으로 폭탄 떨어지는 것까지 다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사람 막 뭐 쓰러져 있는 모습까지 전쟁의 모습을 저 멀리서 벌어지는 전쟁 3시간 전에 5시간 전에 벌어진 전쟁을 오늘 우리가 보고 듣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싸움, 이런 전쟁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까? 무기가 좋으면, 성능 좋은 무기가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고 이길 수가 있을 것이고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으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이 얼마나 압도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훈련 잘된 군사들이 있는가, 하마스보다도 얼마나 그들이 뛰어난가. 그래서 지금 저렇게 계속해서 승리하고 싸우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건 눈에 보이는 전쟁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런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전쟁은 지금 두 군데서, 전 세계 가운데 두 군데서만 벌어집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의 장소, 배틀필드는 어디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우리 귀를 막아서 목사의 설교가 들리지 않도록 한다든지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그 일을 할 것이고, 주일날 교회 올라고 하는데 못 오게 할 것이고, 아이를 챙겨서 교회 올라고 하는데 애가 아프게 해서 한다든지 무슨 일이 생겨서 결국은 교회에 못 오게 만드는 것, 이 모든 요소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요소는 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사단과 마귀가,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옛날의 속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과의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로 뭉쳐야만 하는 것이죠.
이들과 싸우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어쩌면 훨씬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죽어야 끝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떠나야 끝나는 전쟁입니다. 참된 성도들은 이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전쟁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나가서 힘차게 잘 싸우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아까 찬양했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년에도 마귀와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전쟁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껴 있어야 되고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천성교회는 다시 전쟁에 나갈 용사들을, 군사들을 재편성했습니다. 부서장과 기관장과 구역장으로 재편성, 재배치, 재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임명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를 사수하고 침범하는 적의 무리를 물리쳐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점령한 지역을 우리가 빼앗아 탈취하여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주님이 맡기신 이 임무를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의 전가물을, 전리품을 함께 분비하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시고 가정도 승리하시고 교회가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